여러분 2026년이 환히 밝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을 올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계획이,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지만 두 가지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첫째, 개꿈이 있고 두 번째는 참된 꿈이, 참꿈이 있어요. 참꿈이. 이 개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소원하는 거죠.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내 자신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죠.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은 개꿈입니다. 이 개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사항이라, 희망이죠.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꿈이죠. 진짜 참꿈이 있습니다. 참꿈은 뭐냐면 물론 자기 생각도 반영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합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합당합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저가 할 일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받은 꿈이 참 꿈이죠.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그랬어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 이것 좀 해보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어떤 걸 이룰까요? 어떤 가장이 될까요? 주부가 될까요? 성도가 될까요? 오늘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비전도 주세요. 꿈도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비전을, 꿈을, 소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해봐도, 우리가 좋은 생각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이 보다 높음이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얻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위대한 계획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차원 높은, 더 좋은, 더 보배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으면 여러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이니까 기도에서 비전, 꿈을 얻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만 하고 계셔요. 보배로운 생각.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9편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 생각이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배로운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생각,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좋은 생각,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 소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갖 기적이 많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쩌면요, 우리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마, 기적에 대한 우리를 향한 기적을 베풀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 기적들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적을 나를 향해서 주신다 그거예요.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과 꿈을 갖는 나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올해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기쁘신 소원을 받아서 그 소원을 이루는 한 해, 기적의 한 해, 보배로운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7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사랑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생각, 진실. 내가 너한테 반드시 좋은 것 줄 거야. 진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좋은 걸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꿈이 돼서 반드시 성취하는 가장 멋있는 2026년도 내 생애 가운데 빛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번 개척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큰 은혜를 주셨어요. 2번째 개척을 부천에서 했는데 아파트 중앙에 있는 상가 지하실 63평 반을 분양받아서 1억 3,300에 91년도 10월 3일이에요. 91년 10월 3일.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입주자 대표가 와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교회가 들어서냐고 말이야. 여기 교회 들었으면 3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 소음 문제. 시끄럽다 그거예요. 기도하니까. 2번째, 주차 문제. 사람들이 오니까 주차 문제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3번째,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치원 상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빨리 추방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 다 지불하고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버텼어요.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대자보를 붙여놨어요. 대자보 아시죠? 이 교회는 불법적인 교회입니다. 추방해야 합니다. 막 데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2번째, 집달리들, 구청에서 집달리들 12명이 와가지고 있는 송구 30개 의자, 이런 30개 의자 있고, 강대상 있고, 피아노 있는데 다 밖으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드러놓으니까 또 집달리기 2번째 와가지고 다 또 드러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정말 제가 목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힘들어서 못하겠나이다. 강대상 의자들이 밖으로 다 드러내고 아무것도 없는 강대상 위에 혼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새벽 한 서너 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렴. 나 잘 몰랐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니까 6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2번째, 침묵하지 말라. 3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 마지막, 이 성에 내 백성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말씀을 딱 받았어요. 6가지 말씀을 받았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나 편지지를 준비하거라. 그리고 펜을 준비하거라.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기록하거라. 정말 정확하게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요. 네 고향이 어디며 어디 학교 나왔으며 왜 이곳에서 목회할 것인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장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여기 수의 아저씨들이 많으니까 수의들에게 이 아파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3장의 편지를 썼어요. 타이핑을 쳤어요. 그리고 세대수에 맞게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보내니까 2가지 반응이 있어요.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수작하지 말고 빨리 나가, 이 새끼야. 이 사건 목사야. 입에 담지 못하는 욕들을 하더라고.
막 싹군 목사 말이야, 사기꾼 목사 말이야, 불법 목사. 하여튼 나는 내 때리고 많이 그때 붙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하는, 떨려가! 꺼져! 막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전화 여보세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하는데 막 흐느껴요. 그냥 제대로 전화도 목사님이세요. 저는 구로감리교회 다니는 진정원 권사인데 뭐 개척교회 힘드시죠? 내가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그 새벽기도 언제 있느냐고. 나는 주일날 오전만 그 교회 머니까 그 가는데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나올 테니까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다냐? 그 다음 날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를 또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201동, 202동 동대표들이 또 반대하는 거야. 교회가 막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빨리 철수하라고 말이야. 직급 떨어진다고, 소음 문제 있다고, 주차 문제 있다고, 빨리 꺼져 하는데 도저히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201동 명대하시 1m 한 85 정도 돼요. 꼼보요, 꼼보. 전에 아주 좀 이런 주먹을 좀 썼나 봐. 그냥 확 하면서 이 새끼야 빨리 나가. 막 나한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옆에 202동 그 경상도 아주머니, 경상도 빨리 나가셔! 빨리 나가! 하면서 막 고라고래 막 소리 지르는데,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 이렇게 여기 분양받아 들어오고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희소식이 들리는 거야. 명대하 씨가 201동 동대표가 이사 간다는 거야. 빨빠 이사 갔어요. 그 다음에 202동에 그 경상도 아주머니도 이사 간대. 빨빠 이사 갔어. 왜 이사 갔는 거 아니? 그 명대하 씨 201동의 동대표의 그 딸이 중3이었는데 아주 예쁘지 않고 키도 컸어요. 아빠가 키 크니까 이 아이도 키가 컸어요. 근데 공부는 굉장히 못했어요. 근데 학원을 보냈는데 그때 아마 3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학원비가 3만 원. 91년도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술, 담배 먹고 못된 짓 다 한 거야. 그거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도망갔고, 202동 그 경상도 아주머니는 시아버지하고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방에 신라 있죠. 신라를 뿌리고 불을 내버린 거야. 큰일 날 뻔했어. 그 집안 탔어요. 창피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파트에. 저 목사 대적하니까, 교회 대적하니까, 저 명대할 꼴 됐고, 저 경상도 꼴 됐다고, 교회 건들면 안 돼요. 그냥 이 교회는 있어야 할 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로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저거 보세요. 1년뿐이 안 됐어요, 1년뿐이. 1년뿐이 안 됐는데 애들 보세요. 애들이 120명 모이고, 어른들이 100명 모이고, 220명 이상이 모이는 1년 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박수하려면 좀 제대로 박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저가 설교한 거 보세요.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젊었는지 한번 그 전에 그다음 여기 저 열정, 그 수많은 100명 이상 모이는 애들한테 복음 증가하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작년에 사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앞으로 목회할 것입니까? 참 힘드네요. 우리 교회 3년도 안 됐는데 이제 2년 8개월 된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심적으로 여러분에게는 표현은 못했지만 혼자 굉장히 아주 신음을 많이 했어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주에 있는 한기기도원이라고 아주 큰 기도원, 아주 좋은 기도원에 제가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1박이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기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2026년도를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습니까? 참 암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2026년도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목회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 마음속에 너 35년도는 그때 삼위교회 그 어려울 때를 기억하거라. 네 혼자 새벽에 기도했을 때 내가 말씀 주지 않았니? 그대로 내가 성취하리라.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6가지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함께하리라. 대적자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 성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구원받을 백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확 주는 거야. 이 성에, 이 고덕 국제 신도시 안에 내가 믿게 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도다. 너희 교회에 보낼 사람이 많도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교회가 2026년에는 이렇게 되리라.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수가 더 많아지냐. 요 세 말씀이 확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2026년도에 국제소망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 편안한 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이제 분열되지 아니하고 나눠지지 아니하고 떠나는 사람 없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편안해질 것이다.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리라. 든든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일꾼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 일꾼이 많은 교회, 일하는 교회, 구경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새벽 기도회 때도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진짜 이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을 많이 세우리라. 어떻게 아멘들이 떨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간다.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다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경제적으로도 부흥되고 숫자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할 일도 말이죠. 진짜 할 일 많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그냥 식사를 팍 대접했으면 좋겠어. 점심시간. 여기 우리가 3층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죠? 여기 이제 수희 아저씨들 많잖아. 그들을 위로해도 좀 하시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런 경연대도 좀 하고 말이지. 할렐루야. 하여튼 할 일 많은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수가 많아지리라. 부흥시키는 교회, 흥왕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런 감동을 받고 오늘 2026년도 첫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크게 고백합니다. 국제소망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진짜 편안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서가면 일꾼이 많아지고 숫자가 부흥되고 모든 부분에 부흥되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누가 오든지 간에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는 교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차별이 없었어요. 누가 오더라도 남녀, 노유, 빈부, 기천, 고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다 한 형제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 부흥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읽겠어요.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첫 부분에 보니까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지금 31절이죠. 9장 31절인데 앞절을 말하는 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를 그리하여 그 결과로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 26절부터 3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이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었어요. 이 사울 청년은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했어요. 예수쟁이들을 싫어했어요.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에 도착했어요. 다메섹에 도착하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놈 새끼
정신 차리게 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게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리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왜 예수 믿는 나를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성도를 핍박하는 건 다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야. 나는 부활했다. 봐라. 너희 죄 때문에 부활했다. 그때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꼬꾸라져서 오 주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영접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기를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버렸어요.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 엊그저께 반년에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오고 스데반 집사는 죽였기 때문에 그걸 다 알잖아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스파이로 온 거예요. 스파이. 이놈이 동태를 살피고 다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스파이로 온 거야.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가짜야. 가짜 예수쟁이야. 우리를 파악하고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부터 이시하여 모든 성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피한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 사울 엊그저께만 해도 예수 비판을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인 걸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서 감옥에 쳐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와 똑같은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기 중요해요. 선입견 갖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였으니 받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오해를 풀리고 사도 이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사울을 그대로 형제자매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 형제요. 입 맞추고 하나 되고 그리하여 그게 그리하여야.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고정관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것을 기쁘게 보고 한 형제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모든 걸 같이 친교 나눠서 섬겨주었어요. 그리하여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붕대는 교회. 절대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이 넘치고 든든히 서 일꾼이 많아지고 진짜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선입견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다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고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끈끈하게 일치만 될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뭉칠 수만 있다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붕 대지 말라고 해도 되지. 근데 이렇게 반목이 많아요.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야. 저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당신이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교회를 방해하는 거야. 다 받으십시오. 자, 아주 시간이 좀 갔는데 빨리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는 저 세리오 죄인이다. 친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우리 예수님이 초청했던 사람들은 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 자, 힘든 자, 짐진 자다. 죄인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다 다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병들고 죄인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될까요? 성경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들 진짜 예수 믿었냐? 예수가 어떤 분이야? 죄인의 친구야, 세리의 친구야. 죄인을 불러러 왔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고 다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진 자는 반드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어느 정도 안 돼요? 저 8절 9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이 정도로 너희들이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이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 죄 짓는 거야.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다른 사람을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럼 잘한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고 말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차별하면 이것은 범법자가 된다. 범죄, 큰 죄, 정죄하리라.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모르는 거야. 그 사랑의 죄 용서를 모르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죄를 모든 걸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주셨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편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거라. 이것은 잘한 것이다. 자, 로마서 17장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다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처럼 다 받아주시. 마음 안 맞아. 아까 기도 참 잘하셨어. 말씀만 입술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수용하고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내 식구로 받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토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부터 유시하여 우리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모를 거 알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나잖아요. 좋은 것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족한 게 드러나죠. 실수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잖아요. 부족한 단점이 드러나죠. 그 단점이 드러날 때 절대 욕하지 말고 수용하는 자가 돼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실수해도 안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돼요. 절대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 왜 따고 그따구로 한 거야? 왜 그런 거야? 이 기초도 안 됐구만. 이게 뭐야? 너 지정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실수에도 편안한 거.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이 어떤 것을 할지라도 내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 안심해, 편안해.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심장이야. 그 사람의 죄를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운데 좀 실수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실수와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지적할 게 아니라 나의 미션으로 받는 거야. 사명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더 섬겨주라고, 더 메꿔주라고. 그게 예수의 심장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심장은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좀 부족한 거 비판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심장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심껏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섬겨줘서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예수의 심장. 그래서 주변의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오히려 기대가 되도록, 살만 나도록.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관심 가져주니까 살만 나는 거야. 이야, 이런 교회.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 부흥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던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겼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주를 경외함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이. 이 경외라고 하는 뜻이 이런 말이에요. 최고로 높이 받들어 섬기다. 최고로 높이 받들어 섬깁니다.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 그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경외하는 말은 최고로 받들어 섬기는 것인데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이다. 너희 다 써.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손대지 마. 손대면 나는 기뻐하지 않아. 그걸 주를 경외하는 거야. 최고로 받들어 섬긴다. 하나님 것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크게 따라하세요. 주의 날, 주의 것,
주의 몸, 주의 종. 절대 손대지 마세요. 주의 날, 예배드리는 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 절대 아시게요? 손대지 마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주의 것, 11조와 헌금이에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의 몸이에요. 교회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몸을 자르는 것,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해.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맡겨진 사명, 은사 따라 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가지씩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마지막 네 번째,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비판하지 마세요. 후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조금 힘들어도 내 마음에 대로 따라합시다. 복종합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의 종으로 하여금 주의 일을 기쁘게 하도록 즐겁게 하도록 해야지 즐겁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느니라. 주의 종의 마음이 씁쓸하고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면 이 설교가 제대로 나오겠어?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 안 되는 거야.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있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복받기 위함이다. 그러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참 섬겨줘야 하는데 내 마음이 섭섭하고 그런 껄껄하면 이게 안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됐죠. 마지막 세 번째,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다시 읽겠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참 이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원한다, 지원한다. 성령이 막 지원하는 거야. 성령이 막 일하게 하시는 거야. 자기끼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발동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도록, 성령께서 막 지원하고 후원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자동적으로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난 다음에 주의점,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건물 짓고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되어지고 재정이 막 올라가면 그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경제 자랑, 돈 자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사탄이 끼어요. 반드시 끼리끼리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교회가 좀 부흥되고 숫자가 많아져도 숫자 자랑하지 말고 경제 자랑하지 말고 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모든 걸 일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그 교회는 계속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이에요. 목사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들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느니라. 내 제단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불을 피워라. 이 불은 뭐냐? 성령의 불을 의미해요. 그리고 기도의 불을 의미해요. 기도하여 이 성전에서 너희들만 왔다 갔다 하고 예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성령이 운행할 수 있는 교회 되라. 그럼 모든 환자들이 고침받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한번 읽어볼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서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해요. 영적인 의미예요. 성령이 운행할 수 있는 교회, 인간이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프로그램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도하여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불을 피우라고 우리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자, 내가 불을 시작.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을 던지러 왔어요. 거룩한 영을 던지러 왔어요. 성령 충만 받도록.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되지만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느니라. 진짜요, 진짜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여 성령으로 이끌림하여 성령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도 어떤 행사도 어떤 일도 전도도 성령의 주도해서 성령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셔서 설교하고 모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놀라운 열매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